공덕으로 일체众生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운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독전열을 손에 따와 탐제 봉대제를 담배 최내 된제를 고dom대라 자제로. 예, 스승에게 의지해서 마음을 다루는 방법 이제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말하면 말이 계속 말을 만들어가지고 말에 또 말 끝이가 없어요. 어쨌든 어쨌든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부처님 제자 가운데도 다문제일 아는 존자, 다문제일 아는 존자 많이 부처님한테 법을 많이 들었던 그 제자 가운데에서 최고로 많이 들었던 제자는 아는 존자라고 하잖아요. 아는 존자. 그리고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통역 말씀으로 통역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존자님이 통역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존자님께서 말이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는지 자기가 이미 그 존자님이 이래 할 거라고 여기 무슨 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자주 들으면 들을 만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늘 한 번만 들고 또 들을 필요 없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한 번만 읽어도 안 읽으면 안 되고 읽었던 내용을 또 읽고 하면 항상 새롭다고 해요. 마음이 익힐 때까지 마음이 변할 때까지 또 보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문사수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는 한 번 읽고 시간 지나면 이거 예전 거라고 해서 안 읽어도 되지만 이 남는 책은 신문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잡채 한 달 잡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잡지. 잡지라고 하죠. 잡지. 종이 진짜. 잡지. 이런 한 달 나오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람림 책에는 유통기간 없다고 이러고 말해요. 만약에 유통기간 꼭 말해보라고 하면 선부할 때까지 이걸 봐야 돼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 책에 의지해서 또 보고 일을 해야 된다고. 이 람림 여기 람림 도의 차제 보리 도의 차제 보리 도의 차제를 의지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선부할 때까지 또 보고 그리고 람림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람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람림은 이 파punka rinpoche께서 거의 한 달 27일 동안 보리 도차제 법문한 내용을 그때는 녹취없으니까 녹취할 수 없어. 녹음 안 되니까 그 큰 스승님 제자 스님들이 이게 녹취처럼 잘 기여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사도 아주 잘 나오고 종사도 어느 정도, 상사도 또
또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지관 부분은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책은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이거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이 책 보는 거하고 보리도차제 보는 거 달라요. 이거는 고어책, 보리도차제는 문어책이라고. 예,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파분카 rinpoche께서 설법하는 내용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대로보다 어느 정도는 그 토대로 해서 옮기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이거 쉬워요. 그래서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림은 청정 스님이니까 남림 보면 어렵잖아요. 문어책 한문도 많이 써 있고 이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잘 되어 있다. 이 책이 인기가 좀 많았어요. 지금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옛날에 거기 그거 뭐 찾아고 이 안에 또 수정해야 할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거 수정해가지고 또 다시 내년쯤 되면 한번 또 다시 찍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꼭 일단 우리 이거 한번 읽고 3분의 1 방한 거죠. 이 정도 남아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읽고 내년에 이거 책 나오도록 다시 책을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 이거 꾸준히 이거는 유통기간 없어요. 꾸준히 한번 최소 100번 정도 읽어야 뭔가 이 내용이구나라고 뭔가 마음의 걸음이 걸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때부터 여기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8번 읽어다 이런 분도 계세요. 10번, 제가 그거 기록해가지고 몇 번, 최소 100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꼭 이렇게 한 장의제도 매일매일 한 페이지, 두 페이지라도 꾸준히 읽어도 생각하고 또 읽고 자주 읽어보면 마음이 그 남름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수행 목표가 뭔지,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거 설명도 좀 필요해 있습니다. 책만 보는 것보다 제가 설명 좀 하면 이 법의 구전, 남줄라장, 손 안에 있는 해탈라는 남림. 원래 이름은 티베트 스승들에게 깨달음을 가는 길을 묻는다면 남림 이름 거 아니고 이름은 여기 남줄락장. 남림은 그대로 남줄락장. 남줄은 해탈입니다. 락장하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손 안에 있는 해탈이라는 남림. 원래는 해탈로 가는 길에 대해 방법에 대해 손 안에 이렇게 놓는 것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걸어 있다, 서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고 해탈을 멀리 있는 거 아니고 자기 손 안에 있다,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원래 이름은 남줄라장이에요. 하지만 한국에는 깨달음은 티베트 스승들에게 깨달음은 가는 길을 묻는다면 남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읽고 하시면 그래서 이 법이 구전도 되고 설명 법맥도 제가 달라라마 전자님한테도 직접 전자님으로부터도 한번 받고 그리고 잡지 야말로추 rinpoche라고 해서 저는 큰 스승님한테도 한번 받아가지고 두 번 법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법맥이 있는 상태에서 설명드리니까 또 혼자 읽는 것보다 또 달라요. 그래서 혼자 읽을 때도 도움되지만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또 들으면 또 달라요. 그러고 알고 계시고 지금부터 이제 쭉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어 구조의 몸을 길들이는 방법과 유어 구조의 몸을 의미 있게 보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설명한다. 티베트 말로는 대회 때는 님부 라면치도 꿀와다 님부 지달랜드 수서 이러해서 두 가지 있습니다. 대회 때는 님부 랜베치도 꿀와 유어 구조의 몸으로 유어 구조의 몸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유어 구조의 몸을 낭비하지 마세요. 유어 구조의 몸 또는 사람 몸을 허두게 보내지 말고 사람 몸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꿀루화하면 이를 꿀루화 여기는 꿀루화는 길들이기라고 하잖아요. 길들이기 무슨 말이에요? 습관. 습관이 되게. 습관이 되게. 그러면 티베트 의미하고 약간 대회 때는 인볼렘베치도 꿀루화 아까 말씀대로 이구와 구조의 사람 몸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 당부라고 되죠. 당부. 이구와 구조의 몸을 허드지 보내지 말고 이구와 구조의 몸을 의미 있게 보내라. 이구와 구조 좀 어려우면 사람 몸을 그냥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이 사람 몸을 자주 파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자주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자주 태어날 수 있다면 사람보다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 바다 속까지 한번 찾아보면 사람보다 축생이 더 많잖아요. 축생들이 왜 사람 몸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만 사람 몸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예전에 경전에서 인신난덕, 사람 몸 파기 어렵다. 인신난덕. 그리고 무서무 눈몽의 가부기 그 비유를 어떻게? 맹구 우목. 맹구 우목. 그와 같다라고. 맹구 우목라고 한문으로 나오잖아요. 맹구 우목과 같이 인신난덕, 사람 몸 파기 어렵다. 맹구 눈이 먼 거북이가 나무판을 목이 걸리는 거하고 똑같다.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목판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먼 거북이가 이렇게 하다가 나무로 드는 목판이라고 해요? 목에 딱 걸리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것보다 그와 같이 사람 몸 파기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해요. 맹구어목이라고 해서 맹구우목이라고. 우리 티베트에서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거북이는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눈 멀어 있는 것이는 무지 어리석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거북이가 100년이 바다 밑에 있다고 해요. 거북이 오래 살잖아요. 얼마나 살아요? 200년? 300년? 1000년 살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그거 뭡니까?
건선들이 열방하시면 그 이러면서 거북이 위에다가 세우잖아요. 아, 네. 비석을. 비석. 예. 왜 거북이 위에 서는 거요? 건선들이 열방하셨는데 더 오래 사시라고?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거북이가 오래 살으니까 100년에 한 번씩 바닥 밖으로 머리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숨 좀 쉬다가 또 다시 내려갑니다. 바다 아래에도 100년이 살아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100년처럼 오랫동안 사막도에 살다가 잠시 삼성도 인간 천신의 몸 받는 거라고. 잠깐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막도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 거의 사막도에 있다가 100년에 한 번씩 삼성도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거 목판은 그냥 목판 아니고 금으로 든 목판이라고. 금. 그것이 부처님 법을 의미한다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부처님 법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부처님 법으로 만드는 거 아니라고. 이 금으로 든 목판이 머리에 탁 이렇게 걸리는 것이 부처님 법으로 만드는 거하고 비교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드는 게 더 어렵다. 그리고 이 목판은 금으로 든 목판은 한 곳에 있으면 걸리기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데 파도 때문에 이 목판도 이게 자꾸 이동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여기 이 지구에만 존재하는 거 아니고 여기 이 지구에 5천년 부처님 법을 존재하다가 이 지구에서 5천년 뒤에 부처님 법을 사라지고 또 부처님 법을 없는 시대에 된다고 해요. 정확하게 5천년까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처님 법은 영원히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 부처님 법이 중생 제도하다가 그 이내에 있는 중생들이 없어지면 부처님 법도 그때 사라진다고 해요. 그 부처님 법으로 사라지면 여기 오는 부처님도 다음 부처님 나올 때까지, 예를 들면 다음 부처님 미륵 부처님입니다. 미륵 부처님 나올 때까지 그 중간에는 부처님 법이 없어요. 불법이 없어요. 그거 티베트에서는 존겔, 윤겔, 어두운 시기하고 밝은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두운 급, 밝은 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급. 그러니까 밝은 급은 짧아요. 어두운 급은 엄청나게 길어요. 다행히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우리는 보육이 부족해서 안 태어나지만 부처님 법이 석가모니 부처님 법이 이제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것만으로 해도 엄청나게 큰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맹구우목라고 할 때 티베트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파도 때문에 부처님 법을 여러 자꾸 이동하고 100년이 바다 밑에 있는 거 사막도에 거의 사막도에 있다가 삼선도에 태어나는 거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사람 몸 파는 거 잠깐이에요. 우리 사람을 100년 이렇게 사는 것처럼 길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무 짧아요. 이 짧은 인생에 또 나 너라고 하고 묘하고 싫어하고 이런 너무 할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거 아주 귀한 이 짧은 거 좀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고. 허투루게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고. 그것이 여기 첫 번째 육아구조의 이 몸을 기다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티베트 말로는 대회 때는 인골레 외치도 꿀루와 사람 몸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라고 먼저 당부하는 거. 좀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부 지달레 출사. 이 사람 몸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내는가. 이 두 가지 제목. 첫 번째 육아 구조의 몸
받기가 어려운 것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잡당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헛되게 보내는 거 잡당하고 싸우고 설도 없는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우리의 이 모습은 유고구조 몸 받기가 어려움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서는 거야. 이거 그한 줄 알면 사람 몸이 소중하다는 거, 귀하다는 거 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보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육아구조의 이 귀한 거기에 대해 소유해야 된다고.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는 것이다. 그 의미를 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이 귀한 줄 알면, 소중한 줄 알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짜 제가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 이제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지금 안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귀한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 귀함에 대해, 소중함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받기 어려운 육아구조의 몸을 지금은 갖추었으니 이는 한라 없이 기쁜 일이며, 반면 죽음과 무상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슬픔이 없음을 알게 된다. 이는 육아구조의 몸을 알아차리기, 육아구조의 몸이 매우 가치가 있음을 알아차리기, 육아구조의 몸을 받기가 어려움을 관상하기, 이 세 가지 있다. 티베말로 하면 된종우연수, 된종도연치요. 된종우연수, 된종도연치요. 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의미 나오잖아. 일단 육아구조, 8육아 10구조를 일단 인식해야 된다고. 그거 소중하게 여기려면 일단 8육아 10구조는 무엇인지 그거부터 먼저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된체와는 큰 의미가 갖추어 있다. 육아구조의 몸은 엄청나게 잘 쓰면, 이거 잘 보내면 엄청나게 큰 뜻,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육아구조의 몸으로, 사람 몸으로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다른 몸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몸만으로 가능한 거, 엄청나게 큰 거, 그런 거 할 수 있고. 첫 번째는 죽으면 다시 사람하고 천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지금 사람 몸으로 가능하다고,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거는, 이보다 더 큰 거는 해탈할 수 있다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성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생 위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다음 생 위에 또 할 수 있고, 해탈도 할 수 있고 성불도 할 수 있다. 육아구조의 몸, 이 사람 몸이 이렇게 큰, 다른 동물들은 내생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내생까지 도움되는 그런 일 못합니다. 사람만이 그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이 뇌 구조가 다른 동물하고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 아주 멀리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번 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생각해서 내생 위에 뭐 할 수가 있다고. 사람 아닌, 지금 아구 지원은 안 보이지만 축생들을 보세요. 축생들이 내생 위에 뭐 하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내생, 우리 사람 몸 받아도 내생이라고 하면 조금 진짜 맞나 안 맞나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들 정도로.
그러면 축생들이 내생에 대해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축생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축생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되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머리도 잘 안 두르는 낸시 띠무바스, 너무 어리석고 너무 무지한 그런 생명이 있는 것은 축생의 정의예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무지한 그런 중생의 축생의 정의예요. 사람의 정의는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이렇게 능력 갖춰 있는, 축생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어느 정도는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처럼 못해요. 축생하고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축생 만약 우리는 개, 고양이 아니면 짐승으로 있다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내세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생도 잘 못 먹고 남이 써야지고 도로하고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내세 생각할 생각 아예 안 생겨요. 사람은 우리는 내생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생겨잖아요. 내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 내생 위해 뭔가 복제해야 된다. 다음 생 위해 다음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뭐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지만 가끔 일어나잖아요. 약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잖아요. 생기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내생 생각하는 마음, 내생 위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 그 가능하다. 첫 번째 큰 의미가 그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생각해서 해탈해야 되겠다. 육도 윤회에서 이렇게 돌고 돕는 거, 낳고 죽는 거, 낳고 죽고 이렇게 계속 이거 반복하는 그 자체가 큰 괴로움, 큰 고통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것도 사람 몸으로 가능해요. 이 눈으로, 이 마음으로 가능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유정, 모든 중심 위해 이 보리심을 일으켜 육바라밀을 닦아서 부처의 정지까지 가야 된다라고도 사람만이 가능해요. 이거. 다른 동물은 불가능해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육아 구조의 몸은 큰 의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여기는 미국 가치가 있다. 육아 구조의 몸을 이거 번역이 육아 구조의 몸이 미국 가치가 있다. 바로 이 가치는 내생, 해탈, 선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받기 어려움. 육아 구조의 몸을 받기 어려움. 사람 몸을 자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맹구우목. 맹구우목. 사람 몸을 자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자주 받을 수 있으면 이번에 못하도 다음에도 기회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런 좋은 기회, 우리 한국의 말에 원떡이미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주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자주 있는 거 아니라고. 맹구우목. 사람 몸을 자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이번에 참 다행히 어떻게 이렇게 사람 몸 받는지 정확하게 우리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원인을 우리가 따져보면 과거 전생에 여러 가지 복을 다 쌓고 공덕을 짓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해, 회양도 발원도 많이 해서 이번 생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든 어쨌든 인연으로 절에 이렇게 인연이 되고 부처님 하면 저 멀리 있는 거 아니고 가까이 이렇게 느끼는 거
부처님 법에 대해 관심 조금 이렇게 생기는 그 자체가 큰 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 구조, 두 번째 육아 구조 하되 이렇게 세 가지 의미, 세 가지. 일단 8, 육아 19조 이 8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8, 육아 19조 하나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8, 육아 수행이 장애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8, 육아 여유 있다라고. 8가지에 빠져 있으면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났다. 19조 하면 말 그대로 갖춰야 할 10가지 갖춰 있다. 10가지 갖춰 있고 수행의 조건, 수행할 수 있는 조건 10가지 갖춰 있고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8가지로부터 벗어나 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수행의 장애들이 어느 정도 벗어나 있고 수행의 도움,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 있다라고 하면 딱 수행하기 좋은 거예요. 딱 수행하기 좋은 이런 몸입니다라고. 올해 어떤 올해입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라고. 사랑이라든가 나이가 어디 있냐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그런 말처럼 비교하면 안 되지만 뜻이 다르고 딱 수행하기 좋은 환경, 딱 수행하기 좋은 때라고. 지금 수행해야 된다고. 8, 6, 19조 일단 인식해야 된다. 두 번째는 8, 6, 19조 이 사람 몸으로 큰 의미, 큰 뜻 이룰 수 있다. 세 번째는 8, 6, 19조 이 몸은 자주 받을 수 없다. 받기 어렵다. 만나기 어렵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면 사람 몸을 저절로 잘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귀한 사람 몸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 말로 된조 무여숭, 된조 도연치어, 된조 니까워서 이런 말. 된조 무여숭, 8, 6, 19조 인식하기. 된조 도연치어, 8, 6, 19조의 몸을 의미 크다. 큰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니까 8, 6, 19조의 몸을 얻기 어렵다.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좀 더 들어가서 깊게 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만이 사람 몸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의미 있게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이런 이 세 가지에 대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 몸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육아 구조의 몸을 알아차리기라고 하잖아요. 여기 알아차리기라고 하고 우리는 육아 구조 인식하기, 알아차리기 같은 말입니다. 이는 8, 육아와 19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8, 육아는 수행할 수 없는 장애로부터 벗어나 8가지의 여유를 갖춘 것을 말하며 19조는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10가지를 갖추었음을 말한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행하는데 장애 8가지로부터 벗어나 조건, 도움, 조건 이런 10가지 갖추어 있다. 또는 순연하고 하나는 뭡니까? 역연. 역연 8가지로부터 벗어나 순연 10가지 갖추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8, 육아 이제 하나하나 나옵니다. 8, 육아 지호에 태어나지 않은 것. 지호에 태어나지 않은 거 이게 왜 육아입니까? 왜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있으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옥에 태어나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는데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여유 있고 건강하고 뭐 그럴 때 절에 다녀서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지. 여유도 없고 몸도 아프고 힘들으면 절에 못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지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이 지옥이라고 하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어디 있어요? 박스. 지옥 진짜 있어요? 어린이들이 말 잘 안 들으니까 거기 가면 귀신 있다 그런 말하고 비슷하게 들립니까? 이런 설명이에요. 지옥 따로 없다. 어린이들이 겁주기 위해 거기 가야 돼. 부모가 어린이 좀 넘어질까봐 또 위험하니까 거기 가지 마. 거기 귀신이 있다. 이래 하면 어린이가 엄마 말 믿고 거기 안 가잖아. 거기 귀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우리 나쁜 일, 불성업을 짓지 않기 위해 지옥이 있다. 방편으로 설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장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옥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옥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 보이지 않아요. 지옥은 어떤 장소 아닙니까? 어떤 장소에 괴롭고 힘드는众生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해서 우리는 냐르와 티베트 말로 냐르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거기 태어나면 고통밖에 없다고. 한 차라도 마음 놓고 편할 수 없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 냐르와. 지금 말은 냐와.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엄청나게 많다. 우리 밤이 되면 날씨가 밝으면 수많은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 별 하나는 지옥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다른 별에서 우리 볼 때 우리도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하늘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의지하면 보면 이 같은 지구가 헤아릴 수 없다고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서 중생무변 서운도라고 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우리 이 지구에 지금 생존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도 시작한 지 오래되다고 하지만 앞으로 얼마 과학적으로도 이 지구도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 되면 이 지구도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없어진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이 지구 빅뱅부터 시작하다고 그런 말씀 안 하지만 어쨌든 이 지구도 처음부터 있는 거 아니고 이 지구도 원래 뭐 다른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지구 생기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없어지다가 또 다른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이 부처님 말씀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별들에도 우리 진짜 우리 치우치지 않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요즘 과학이 너무 발달되어 있잖아요. 과학처럼 원리적으로 우리 중간에 계시고 한번 우리는 주관적, 객관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바른 마음으로 한번 이 지구만이 우리 사람 살고 동물도 살고 다른 이런 것에 아무도 없다, 다 텅 비어 있다고 이런 말이 안 들잖아요. 불지옥이라고 할 때 이 지구에 있다 없다 그런 거
고사령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불지호라고 이 해가 불지호라고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해. 이 해 있잖아. 우리로서는 해라고 하잖아. 거기 해가 우리하고 엄청나게 거리가 길다고 하잖아요. 그 해는 불덩어리라고 하잖아요. 불하고 거기 다 불이에요. 뭔가 지금도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생명이 없다고 말 못해요. 불이 붙어야 살 수 있는 생명도 거기 말고 이 지구에도 있다고 해요. 어떠냐 하면 우리 백대 간대철 부처께서 예전에 공부할 때 가르치듯 이런 말 했어요. 어디 진짜 같아. 배 타고 어디 가다가 어떤 섬나라에 그냥 배가 고장났지 뭐 사람들이 그 어떤 섬나라에 그냥 거기 있게 됐어요. 배 거기 갔다가 죽어 있는 물고기들이 많다고 해요. 물고기. 그리고 불을 떼고 물 끄르끄르 팍팍 거리는 거 물고기 노니까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이 물고기들이 화산에서 나오는 물고기라고 해요. 화산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불이 만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도 물고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놀이로 하면 이게 해 안에도 종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생명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불지호라고 불지호 아니라고도 말 못할 것 같아요. 불지호라고. 그러니까 지옥이 지금 있다 없다 여기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8육가 가운데 첫 번째 육가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지옥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옥이 우리하고 가까운데 뭐 어디 땅 밑에 아니면 어디 그런 거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부처님께서 이 지혜의 눈으로 보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부정 못해요. 그러니까 지옥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존재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지옥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요. 네, 아프리카나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라고. 그거 지옥 아니에요.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과연 인간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 몸을 지옥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을 엄청나게 불도 지금 100도 뭐 400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통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로 액수로 지옥의 고통은 지옥의 제일 약한 고통 우리 사람으로는 도대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큰 고통. 지금 우리 살다 보니까 진짜 살기 어렵고 힘들 때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다 죽었다고 해결 하나도 안 된다고 해요. 오히려 더 큰 죄 짓고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거라.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이 지옥은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죄지.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일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옥이 불지옥, 얼음 여기서 나옵니다. 불지옥, 얼음지옥, 지옥이 엄청나게 지장경에서도 나오고 지옥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봐야 돼요.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이런 말씀하세요.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 거기서 나오기 힘들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냐고 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해탈까지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봅시다. 지금 여기서 해탈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번뇌 다 끝내야 되잖아요. 번뇌 끊기 얼마나 어려워요. 번뇌 다 끊기 어렵잖아. 탐진치 다 없애기 얼마나 힘들어요. 탐진치 다 없앨 수 있어요. 탐진치 다 없애고 탐진치 번뇌 하나도 없는 번뇌 무진 성운단라고 해서 이 많은 번뇌 다 없애고 마음이 아주 깨끗한 이런 번뇌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주위는 없잖아. 번뇌 없는 사람 다 번뇌 있어요. 우리 주위에 없다고 해서 없다고 말 못하잖아요. 아라한 없어요? 아라한 어디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어디 있어요? 아라한 번뇌 다 제거하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아라한 번뇌 다 제거하신 분 어디 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라한도 없어요. 지오도 없어요. 결국 우리 식대로 하면 이번 생만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 있고 그 전, 그 이후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인정 안 해요. 마음이. 죽고 난 뒤에도 마음이 인정 안 해요. 오직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작가, 엄청나게 큰 작가예요. 태어나기 전에 있어요. 죽고 난 뒤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있어요. 계속 연결된다. 다만 자기가 거기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지금 모르는 상태지. 깨닫신 분들은 태어나기 전도 보이고 죽고 난 뒤에도 보여요. 다신통. 그리고 신통으로 전생도 보이고 다음 생도 보여요. 그 부처님 말씀 다 이거 전생도 없고 다음 생도 없다면 남를 비롯한 이 팔만대장경 다 거짓말 되어버리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도 깨달음도 이거 다 거짓스러운 거입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 못하는 것 뿐이지 없다고 말 못해요. 해탈, 깨달음 그리고 지호도 마찬가지. 지호, 악도 우리는 지금 있다 없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없어요. 해탈, 깨달음 그것도 이거는 진짜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심 들지만 이거 없다고 판단 못해요. 진짜 생각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지호하고도 가능해요. 해탈 깨달음도 가능해요. 우리 중간에 있어요. 우리 중간에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처럼 사람 몸 받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해탈하는 거하고 더 어렵다고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해탈하는 거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다시 오는 거 더 힘들었다고 해요. 이 남림에서 나와요. 지옥에 한 번 떨어지면 엄청나게 거기서 다시 사람 몸 받기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맹구 우목 그 말이에요. 지옥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지금 사람으로 있을 때 지옥에 안 떨어지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안 떨어지게 해야 많이 그 좋은 방법이지. 한번 떨어지면 다시 거기서 나와서 사람 몸 받으려면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하고 나은 보이지만 축생들이 보세요. 축생들이 선한 마음이 일으킵니까?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도 선한 마음이 일으키기 어렵고 업 안 치기 어렵잖아요. 업 저절로 치고 선한 마음은 자주 안 일어나잖아요. 선한 마음이 일으키기 어렵고
악한 마음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잖아, 본래. 그러면 축생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축생은 또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축생으로 가는 거 더 99.99요. 거의 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사막도하고 삼성도에서 다시 삼성도 또는 지옥하고 사람하고 지옥에서 죽고 다시 사람 몸 받는 거는 손톱 안에 있는 먼지. 이런 손가락으로 이렇게 먼지 하면 이 안에 먼지가 얼마나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이 가운데 먼지 얼마나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손톱 위에 먼지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러해서 땅 이러해서 여기서 먼지 이러 하면 이 안에 들어갈 먼지가 얼마 없잖아요. 그 정도. 지옥에서 죽고 사람 몸 받는 거. 사람 몸으로 사람이 죽고 다시 사람 몸 받는 거.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이 안에 있는 이 정도 조금만 봐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다시 사막도 지옥에 가는 거. 지옥에서 죽고 지옥 가는 것도 대지하고 똑같다고. 큰 땅. 이 대지, 이 큰 땅이 숫자만큼 거의 다 사막도에 간다고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이 안에서, 이 손가락 이 두 사이에 있는 먼지 정도밖에 없다 해요. 그럼, 이거 부처님 말씀입니다. 정전에서 나옵니다. 이거 아마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생각하면 진짜 그거 맞아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러고 많았는데 이거 하는데 생각해 사람이 아무리 만나도 70억잖아요. 70억. 일단 숫자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즘 숫자로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운 70억잖아요. 축생은 다 말하지 말고 개미 새끼만 합시다. 개미 맞죠? 예, 맞습니다. 개미, 벌레로 지고시다. 벌레.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벌레 다 계산하지 말고 이거 한국 아니면 부산에 있는 벌레하고 지구 전체에 70억 명 누가 더 많아요? 부산에 있는 벌레가 더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부산에 있는 벌레 다 말고 개미 세개만. 개미 세개만 해요. 부산도 다 말 안 하고 그냥 여기 이쪽 서부 쪽에 있는 정만산하고 이런데 개미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여기 마당에 또 개미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런 비교 한번 해보면 70억이면 얼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상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이해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손가락 가운데 있는 먼지 정도밖에 없다고. 사막도에 태어나는 것은 돼지처럼 가고. 이 말이 이해가 가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지옥에 안 떨어져 있고 지금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받는 거 천만 다행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큰일 날 벗어요. 큰일 나다 이런 말 하잖아. 엄청나게 지금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지? 꿈도 사람 못 받는 거 꿈도 꾸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꿈조차도 꿀 수 없는 그런 걸 들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을 정도. 오랫동안 지옥에 있어야 돼요. 지옥 한 번 떨어지면 100년에 아무것도 안 해요. 몇 급이라고 하죠. 몇 급. 한 1급에 사람 연어로 100년 이렇게 치면 뭐 수억 년을 수억 년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엄청나게 오랜 동안 지옥에 있어야 돼요. 그러게 한번 계산해 보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지옥에 태어나지 않는 그 자체가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그 자체가 천만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쭉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뜨겁고 차가운 불지옥과 얼음은 지옥에 태어나 있다면 수행할 염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머리 위에 아주 작은 불씨를 놓아두고 공부하라고 하면 잠깐 동안에도 그 고통으로 인해 공부를 할 수 없는데 지옥의 호독한 고통 속에서 어째 수행할 마음을 낼 수 있는가? 그곳에서 법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고통밖에 없다. 지옥에는 고통밖에 없다.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곳에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천만다행이다라고 스스로 기뻐해야 된다. 천만다행이다라고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 2시 비행기 타고 어디 가야 됐어요. 하지만 어떤 일로 사람들이 다 가는데 저 혼자 못 가게 됐어요. 그 비행기가 중간 허공에 문제 생겨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그 비행기가 안 타는 잘 탔다. 얼마나 기뻐요. 이 많은 사람 죽는 거는 그러고 힘들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운이 좋아서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면 진짜 제가 다행입니다. 이거 비행기 안 타서 다행입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행입니다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만다행입니다. 지옥에 안 떨어지는 것 자체가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 지옥에 없다는 것 자체가 천만다행입니다라고 그런 걸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 지옥에 안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마찬가지 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리고 축선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 오래 사는 신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내게 이제 읽어보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악으로 태어난다면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 곳에서도 수행을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다. 우리가 지금 한두 끼 먹지 못하고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 어떤 스승이 수행하라고 한다면 먼저 먹고 마실 것부터 생각하지 수행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만약 우리가 축생으로 태어났다면 어리석고 바보스러워서 수행할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개나 닭나 귀가 수행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축생들을 갖고 있는 각가의 고통 때문에 수행할 여유가 없으니 우리가 그런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얻으면 참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다행스럽다고 믿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나 돼지와 같은 축생들을 볼 때는 그저 구경하듯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기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개나 돼지 이렇게 같은 축생들을 볼 때 구경하듯이 볼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도 한때 개 돼지 엿본 적 있고 앞으로도 개 돼지로 태어나지 않다 장담 못합니다. 개로 태어날 수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다. 부처님 말씀 믿으면 사람은 죽으면 계속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개 죽으면 계속 개로 태어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사람은 죽으면 또 개로 태어날 수 있고 개도 언제가나 죽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 이거 바꾼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천만다행입니다라고 세 가지. 그리고 오래 사는 신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오래 사는 신 하면 좀 좋은 거잖아요. 오래 살 장수. 그리고 신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도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오래 사는 신으로 태어나는 건 좋은 거 아니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오래 사는 신들이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신으로 태어났다라는 생각과 수명에 다할 때 나는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이 나라는 두 가지의 생각밖에 못한다. 태어날 때 나는 신으로 태어났다. 죽을 때 나는 죽는다. 그 중간은 깊은 잠 자는 거하고 똑같다고 해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 예, 그런 오래 사는 신으로 태어나는 거 만약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사람은 보세요. 멍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별로 안 나고 너무 그렇게 그 전생에 오래 사는 신이라고 그러고 말해요. 그래서 살이 남아 있어가지고 생각이 빨리빨리 안 생각나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오래 사는 신이라고. 그리고 태어날 때 나는 태어났다, 죽을 때 나는 죽는다. 이 중간에 아무 생각 없는 두시매바라고 비상 생각이 없다. 그리고 그 있는 동안 과거생 복들이 다 써버리게 되고 복이 떨어지면 오래 사는 신은 거의 죽으면 사막도에 간다고. 그래서 여기 평소는 기쁘는 잠을 자듯이 보내면서 의미 있는 수행을 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 긴 수명을 다 보내고 만다. 또한 수행에 대한 훈섭이나 인연이 있는 어떤 신들의 외에는 스스로 산란한 기쁨에만 집착하여 수행할 마음을 전혀 내지 못한다. 사례자의 어느 제자는 인간 세계에 있을 때 사례자를 뵐 때마다 타고 있던 코끼리 위에서 뛰어내려 스승을 공경하고 했는데 남생에 오래 사는 신으로 태어나다 하지만 오래 사는 신으로 태어나다 하지만 후에 사례자가 신들이 세계 천상 개 법문하려 갔을 때 그 제자는 놀라가기 바빠서 스승을 뵙고도 공경을 표할 새도 없이 한 손가락만 들어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한 손가락만 들어 올리고는 밖으로 뛰어나가 사례자의 법문을 듣지 못하여다. 이처럼 천상계 오래 사는 신들에게는 출리심과 같은 수행에 대한 몸 동기가 없기 때문에 수행할 수가 없다. 신들의 세계에서는 복을 비로하는 여러 악기나 신통의 새들의 내는 소리가 법문으로 들리지만
인간 세계에서 저런 스승의 본문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본문과는 다른다. 이와 같이 위에 지오 악의 출생 신이 네 가지로 태어나면 수행할 여유가 갖출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한라 없이 기뻐해야 한다. 여기 이 네 가지는 사람 아닌 네 가지 사람 아닌 미마입에 티베 말로는 미마입에 대화서에 사람 아닌 이렇게 육아라고 해요. 여유 있는 거. 사람 아닌 그로부터 벗어나는 여유 있는 네 가지. 그리고 이 밑에는 네 가지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또 수행할 수 없는 네 가지로부터 벗어나다. 예를 들면 마라고 나왔잖아요. 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 야만은 있는 저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땅에 태어나면 법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수행할 수 없다. 야만인처럼 사람으로 태어나 있지만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없는 것, 수행할 수 없는 것. 위 네 개는 사람 아닌 거에 태어난 거예요. 아래 네 개는 사람으로 태어나 있지만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없고 수행할 수 없는 것. 거기서 벗어나 있다라고. 부처님의 존재를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 부처님의 존재를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면 수행할 줄 모른다. 수행을 하더라도 그 방법을 몰라서 성취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만약 그런 시대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차망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생각할 때는 이거 바는 언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 죄지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는 것 먼저, 이 첫 번째. 그리고 부처님의 존재를 부처님 가르침 일반 이 지구에 부처님 법이 있지만 자기가 야만인처럼 부처님이 가르침 없는 땅에 태어나면 또 법의 소리 들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 같은 부처님의 한국하고 인도, 티베트, 중국 같은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는 들을 수 있는 이런 데 태어나 있어도 감각기관을 움직이는데 장애가 되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 만약 부처님께서 계시고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위에 두 개 갖추었더라도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바보, 벙어리, 귀모거리 등과 같은 온전치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수행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며 비록 안다 하더라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다는 견해를 만약 감각기관의 장애가 아니더라도 정신이 이렇게 그렇다는 견해, 다른 견해, 외도의 견해 이렇게 또는 사이비종교의 이런 견해에 떨어져 있으면 부처님 법이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견해를 품는 것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해 없는 중생을 부처님께서도 굳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으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엄청나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스님들이 너무 악마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부처님 법을 말해도 이거 알아들어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빠지라고 이래 가까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이가 이거 오늘 이런 거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쪽을 설득하고 포교하려고 그래요. 예, 예, 이러고 저도 한때 예전에입니다. 용도산 공원 갔는데 아마 기독교인가 뭐 천주교인가 손 잡아가지고 하나님 저를 왜 기도만 해야지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굉장히 사회 비중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을 비록 오래 살더라도 지혜를 쌓을 수 없으니 이것이 가장 나쁘고 불행한 것이다. 보통 사는데 필요한 8가지만 갖추어져도 기쁘하는데 허물며 나쁜 8가지 조건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수행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음을 알고 나면 어찌 크게 기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없잖아요. 기부야 이 8가지만 지화하고 축생에 오래 사는 신 이 4가지 사람 아닌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거 우리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기 순수가 이 순수는 이 순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생각할 때에 이렇게 지화하고 축생에 오래 사는 신 이 4개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체가 천만 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5번째는 부처님께서 출연하지 않은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예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지나가면 미륵 부처님의 시대가 온다고 해요. 그 사이는 어두운 시대라고 해서 부처님 법이 없어요.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없어지고 미륵 부처님의 법이 오기 전 그 사이에 우리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소용없어요. 그 사이에 안 태어나는 그 자체가 참 고맙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안 태어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자체가 참 천만 다행입니다 생각. 하지만 야만인 같은 아프리카 같은 전혀 부처님이 이게 붓다라는 그 말조차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야만인으로 태어나 있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봐자 별로 큰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거기서 벗어나 있으니까 거기 안 태어나는 거, 야만인으로 안 태어나는 거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2개. 그리고 3번째, 이렇게 감각기관, 눈, 귀, 몸 이렇게 장애도 1, ABC 이렇게 있잖아. 1등, 2등 뭐 그런 거 해서 이렇게 감각기관에 이렇게 문제 있으면 또 부처님 법을 듣고 수행하는데 힘들어요. 그런 거 아닌 그 자체가 참 다행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4번째, 육체는 괜찮지만 정신, 이래 사이비 종교 또는 이렇게 나쁜 견해에 전생도 없다, 다음 생도 없다, 뭐 인과도 없다, 모른다 이런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런 견해에 빠져 있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사람으로 해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수행할 수 하는데 장애하는 4가지로부터 벗어나다라고. 이 4가지는 이미 우리한테 갖추어 있어요. 그래서 이 8가지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체가 팔유가라고. 8가지 수행의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자체가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스스로 이게 기뻐야 해야 된다고. 어째 기쁘지 못할 수 있겠는가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뻐야 해야 되는데 왜 기뻐하지 않아요?
그 8가지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에 대해 깊게 재꿈 안 하기 때문에, 깊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 8가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 참참 다행입니다라고 이렇게 기쁜 마음이 생긴다고. 저는 내가 진짜 무슨 어떤 복이 있길래 이렇게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법 당에서 이런 좋은 도반들이하고 이게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진짜 무슨 복이길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팔육어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안 들어요. 어느 정도 깊게 생각해서 그거 맞구나라고 뭔가 깨닫는 순간 그런 기쁨을 생깁니다. 그 깨닫는 거는 그냥 깨닫는 거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팔육어 하나하나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서 이 팔육어 하나하나 생각해서 한번 읽고 또 한번 이러지 조용해서 딴 생각을 그냥 잡아버리고 이 팔육어에 대해 1시간 정도 한번 명상해 보세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들 때까지, 이 기쁨의 마음을 들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 명상할 때 여기 번역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그 자체가 천만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 깊게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지옥에 있으면 자기가 실제로 지옥에 있다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아니면 지옥하고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지금 생각할 줄 모르니까 축생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축생 중에서 아주 불쌍한 축생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축생들이 불쌍한 거기 자갈치 시장에 아줌마들이 이러지 쓰러지잖아요. 그 축생 봐봐. 이런 축생을 하고서 자기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축생 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곧 이거 칼 밑에 들어갈 우리는 싱싱하다, 맛있다, 몸이 좋다고 하지만 그거는 생명력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먹는데 입으로 이거 싱싱하다, 이거 주세요 이런 말 못해요. 절대로. 죽어도 이런 말 안 생길 것 같아요. 이게 고르잖아요. 거기 요리하면 넣어가지고 이거 맛있겠다라고 이거 주세요 이런 우리는 이건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고기 먹어도 이렇게 시켜서 먹으면 죄가 뭐 2배, 3배, 10배 더 죄가 크다. 엄청. 이런 고기에 대해 이야기 많이 있는데 일단 두고 이렇게 자기가 시켜서 죽이고 자기가 이거 싱싱하다 이렇게 먹으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축생으로 지금은 사람 몸이지만 자기가 축생이라고 생각해보고 하면은 축생입니다라고 하면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뭐 먹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잖아. 남이 서해지는 고통, 어리석은 고통, 남이 서해지는 고통, 서로서로 잡아먹는 고통, 엄청난 축생인 고통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벗어나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운이 좋아서라고 엄청나게 큰 복이 있길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자기가 자기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가 자기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만족할 줄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으로 있어도 이렇게 그러고 힘들다고 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우리보다 더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먹고, 집도 없고, 이런 노숙자. 그리고 먹는 것도 별로 없고, 씻어지도 않고, 국제시장하고 이런 데 가면, 까만하고, 옷들이 냄새 나고, 뭐, 거지들이
노부동도 있어요. 고지 그쪽은 많아요. 예. 그리고 부산역 쪽 가보시면 노숙자들도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 자기가 자기 가치를,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그거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항상 자기는 나한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까 8.6과라고 하던 긍정적인 생각. 만약에 지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워 없는 그 자체가 천만 다행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 들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숙자처럼 거기 부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술 마시고 라면이라도 먹고 또 바로 죽이기를. 이 귀한 사람 몸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요. 네,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큰 사업 하다가 실패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 중에서도 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자기가 이 8.6가 이 말을 자기가 자기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이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사람 몸이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이 소중함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 소중하다는 그 생각이 들으면 그냥 함부로 서지 않는다고. 돈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돈은 쉽게 안 쓰잖아요.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드냐고 이런 말 하잖아요. 돈 쓸 때는 팍팍 쓸지만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들냐고 이런 말 하면 그냥 안 쓰잖아요.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뭐 사고 싶어도 안 살려고 이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몸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이 사람 몸을 그냥 안 써버려요. 무의미하게 안 보내고 이 사람 몸을 뭔가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뜻 있는 그런 쪽으로 보내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6과 오늘 여기 8.6과까지 말씀드리고 8.6과에 대해 좀 일주 동안 좀 생각해 보세요. 람림 시작은 8.6과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구조부터. 진짜 람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8.6과 뭡니까? 라고 하면 탁탁탁탁 지와 태어나지 않은 것, 아구에 태어나면 축생에 태어나면 오래산에 친노래 태어나지 않은 것, 이게 4개. 그리고 부처님 법이 없는 거, 야만인, 감각이건 문제 있는 거, 그리고 정신에 이런 문제 있는 거, 이 4개로 태어나지 않은 거. 이렇게 바로 스스로 이런 생각해서 책도 보고 좀 생각해서 그러한 사람 몸의 그 소중함, 이거 소중함을 느낄 때까지, 소중함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까지 거기에 대해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는 째꿈이라고 해요. 티베트에서. 한국말로는 좀 이거 관찰, 분석 이런 말 하는데 알아듣고 말하면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서 그 결과로 이거 진짜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깊게 생각하는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소중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깊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면 이 소중함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8.6과에 대해 깊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회양하고 다음 주 우리 19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8.6과에 대해 8가지 여유가 있다. 8가지 수행의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생각, 일주 정도 또 한번 보시고 깊게 생각 한번 해보시고 다음 우리 19조 공부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조상의 부르심 생기지 않은 것들로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해에 생기지 않은 것들로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설상을 담장으로 두른 국토각이 모든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환자지신 된생자초의 연꽃 같은 두 발이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물시게 하소서.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